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복권을 사신 적이 있다? 다 있습니까? 사모님도 있으세요? 다 있으시군요. 어떤 마음으로 복권을 사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고등부 아이들에게 그 설레임과 소망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가슴을 그렇게 설레게 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야, 복권이 당첨되면 어떨까? 아이들도 그런 걸 꿈꾸지 않을까 해서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복권을 하나 이렇게 사서 이제 어떤 마음인지 좀 경험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걸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일말의 그 실오라기 같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당첨이 되면 뭐 하지? 우리 부모님 집 고쳐드리고 누나들 집 한 채씩 탁 선물하고 그런 거 다 꿈꾸셨잖아요.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각기 마음이 어떻게 그 돈을 써야지 이런 소망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권을 산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뭐겠어요? 당첨이에요, 당첨. 내가 당첨이 되면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내 인생을 정말 바꿔보고 싶은 욕심. 그 당첨이라는 마음은 모두가 다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할 것 같은 확률을 뚫고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당첨의 날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성이 0%입니까? 아니죠. 로또만 하더라도 860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860만 분의 1은 사막에서 방울뱀한테 7번을 물리고 살아남았는데 벼락을 2번 맞고 다시 살아날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울뱀한테 7번을 물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고 있는데 벼락을 2번 맞고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을 확률.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가능성은 0.0000 몇 퍼센트 이럴 겁니다. 그런데도 그 가능성 때문에 가능성이 0%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주말에도 줄 서서 명당 1등일 배출한 그런 명당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명당 판매소 이런 데 가서 줄 서서 복권을 여전히 사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간절해도 이 확률을 뚫을 수 있는 것이 이 간절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소망을 해도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그저 수학적인 확률일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운에 맡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운에 맡기기에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가 내 인생을 바꿔보고자 하는, 내 인생이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이걸 살 텐데, 그러면은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없고, 그것이 돼야만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복권을 광고하는 사람들처럼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로만 복권에 매달려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줄 서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미련하고 또 정말 헛된 꿈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폄훼하기 이전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줄 서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복권 당첨을 언제 하는지 토요일 날인가요? 아마 주말 저녁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복권 당첨이 돼서 1등이 발표된 뒤에 자기의 삶을 비관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될 줄 알면서도 그 일말의 소망을 붙잡고 복권을 샀고요.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됐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또 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처럼 수많은 복권을 사고 또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절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복권을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그러니까 10년 넘게 이 복권을 계속 구매해온 거예요. 얼마나 했을까요? 금액이 한 2억 넘게 되더라고요. 계속 산 거예요. 그걸 안 했으면 복권에 당첨된 금액보다도 많을 텐데 그냥 계속 산 거예요. 소망 포기하지 않고 또 되겠지, 또 되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마치 고속도로처럼 때로는 환하게 밝혀진 길을 걷는 것처럼 그런 아름답고 밝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싹 사라지게 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도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 자체를 피하게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나지 않도록 우리를 옮기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 문제에서 탁 피해 주시고 짠 하고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없던 것처럼 없애주신 그런 경험 말이죠. 무슨 복권에나 당첨된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맞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운이 좋아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재수가 좋아서 내가 뽑힌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떠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연히 계시지 않다가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밝은 길, 반듯한 길, 넓은 길을 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삶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대한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그 어려움을 넘어갈 때에도 우리 곁에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그러신 적이 없었다. 나를 계속 어렵게 하셨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셨다. 고난으로 지금까지 몰고 오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보호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갈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일이 그것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로도 들어가야 되고 물로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불이 타지 못하게, 물이 우리를 덮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련이 없는 신앙인이 있겠습니까? 꼭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힘든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것을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야만 우리의 살 길이 있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좀 할 텐데요.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꽉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시는 길의 여정을 이제 오르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 싸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그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게 되고 이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고 여정을 함께 하다가 이제 가업을 이어야 할 아들을 낳을 때가 됐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바심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13살 정도 됐을 때 아들을 잘 키우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미 있는데 비록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가문을 내 믿음의 가문을 이어낼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사라는 90세.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주마라는 그 약속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줄게. 하나님 됐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됐어요. 지금 뭐 이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어느 정도 좀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할, 도저히 이게 뭐 가능하지 않은 그 일을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이해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가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냐면 사라를 돌보신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머니,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없어. 도저히 그건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신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신 거고요.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컨디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삭을 자기 품에 안을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돌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하신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나는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이 문제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는 쉽지만, 그리고 그 문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는 찾아온다는 거죠. 고난과 시험은 있습니다.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고 정말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껴야 할 때도 있어요.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가 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이것을 다루기 전에 이 문제가 없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문제가 주는 유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랑스럽고 또 귀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온 가족이 이 아이 중심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아이가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것을 주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줍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온 집안이 이 아이가 정말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가 20년, 30년을 살고 이제 스스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 자매님들한테 그렇게 20년을, 30년을 산 청년이 있어요. 잘생기고 고생도 모르고 잘하는 그 청년과 평생 함께 동반자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겠냐고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좌절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어요.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여러분, 아이를 잘 기르려면,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려면 무엇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냐면요, 성공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만족을 채워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아이가 잘 자라게 하려면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야만 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그래야 아이가 반듯하게 커요.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는 거고. 그래서 벌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은 아프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이를 견책할 때 채찍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죽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하래요. 그 채찍의 아픔이 얘를 지옥에서 건져낼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좋고 깨끗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문제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만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신앙인도 성장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문제를 극복하면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학 문제를 딱 풀어냈을 때 그 성취감이 또 다른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게 하는 힘이 되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왜 만나게 해주시냐면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시험의 도구로 우리를 그 문제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구로 이 고난과 고통, 그걸 다해서 문제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만 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만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문제를 만났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해 주셨고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문제가 사탄의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사탄이 사탄의 도구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사탄은 그 문제 자체를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만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려고 이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못 보게 하고 이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죠. 돈이 없네? 돈 없는 거에만 보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네? 시험에 떨어진 그 좌절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이 문제를 만날 때, 그래서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탄은 틀림없이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네가 잘했으면 이 문제가 생겼겠니? 네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지 너 이렇게 어렵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겠니?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 거야. 괜한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되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제.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고백인데요. 욥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잖아요.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지, 사랑했던 자녀들도 잃었지, 평생 노력하며 쌓아왔던 자기의 재산들도 다 도둑맞지. 그때 욥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비록 이런 고난과 배고픔과 고통 중에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일도 역사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문제를 극복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도 두려워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12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마음 중에는 살아온 2018년보다는 새로 살아갈 2019년을 아마 소망하게 되실 겁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소망하실 텐데 안타깝지만 내년에도 많은 문제들이 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또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문제는 우리를 찾아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대처하고 그 고난과 그 문제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문제를 대처할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가 거대한 장벽같이 느껴지지만 이 장벽을 피할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았던 사울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자기가 회심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자기를 쳐다봤어도 자기를 살리신, 자기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이 예수가 그리스도, 곧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사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가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구약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지 구원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단체로 이제 맹붕에 빠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본문 23절을 우리 함께 보시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배교의 행위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저 배신자, 이교도, 배교자를 처단해야 되겠다 해서 모여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모라는 단어가 어떠한 주제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출하는 방법, 뭐라고 하죠? 그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모전 하면 그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뽑는 것처럼 사울을 죽이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누구는 뭐 칼로 죽이자, 돌로 쳐 죽이자 그러는데 사울을 문제없이 죽일 만한, 가장 확실하게 처리할 만한 일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남은 것은 뭐겠어요? 죽음만이 남은 거예요. 죽음만이.
가장 좋은 방법을 고를 것이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을 뽑을 것이니까 사울은 이제 가만히 다메섹 성에서 죽을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내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예수님만이 진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만나게 된 문제는 뭐였습니까? 죽음이라는 문제였어요. 죽음. 사울이 한 5년, 10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만난 문제가 아니었어요. 엊그제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만나게 됐다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려고 할 때 꼭 연락 안 되던 친구가 연락이 와. 오랜만에 연락 와가지고 뭐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 한번 만나 밥 먹자.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빼야 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했을 때 뭐 사람들의 막 입소문이 자자한 드라마가 시작해. 그거 안 보면 말이 안 통해. 막 그런 상황이 돼. 하나님 더 의지하려고 할 때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유혹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회피해 버리려고 우리가 반응하게 되죠. 하나님이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행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 문제가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피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기회주의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때로는 하나님 이런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 본문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죽여볼까? 이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피합니까? 광주리에. 이렇게 큰 광주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 밖으로 몰래 피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회심을 알아주는 사람들보다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다메섹 성 안에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을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안 도와요.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쇼하고 연기해서 우리 다 잡아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그 죽음의 벽 앞에서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해보니까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를 숨겨주고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죽을 일만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광주리. 물건을 담는 그 광주리에 사울을 달아서 내려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피할 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사울도 그리고 다메섹 성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이 광주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로 예상했고 준비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광주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셨어요. 사울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피할 길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되돌리지 마십시오.
피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바나바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홀로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도망쳐라고 유혹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너만 유별나다고 뭐 그거 다 짊어지고 가냐. 그냥 좀 힘들면 내려놔 그냥. 그리고 다시 힘이 생기면 지면 되지. 이렇게 유혹을 해요, 사탄은. 그런데 그 문제가 홀로 짊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하는 것은 우리 곁에 그냥 내가 오로지 다 짊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홀로 있는 느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곁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진짜 회개한 거 맞아? 진짜 회심한 거 맞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어요. 27절 말씀인데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에 나온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의 별명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아픔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심한 사울이 자기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주겠지만 자기가 아무리 회심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다메섹 성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던 사울의 믿음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사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아무리 믿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러면 믿어줄게요.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까? 그러지 않죠. 도저히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는데 바나바가 특히나 믿을 만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나바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사울의 곁에서 사울의 그 사역을 계속 돕는 그런 동역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위로의 손길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운이 좋아서 복권에 당첨돼서 우리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볼 수 없는 얼굴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라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주님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서로 교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곁에 바나바가 든든히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왔듯이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바나바처럼 옆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도와 또 힘으로 돕는 믿음의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거대한 문제, 거대한 벽을 만날 때 피할 길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동역자 바나바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거대한 문제 앞에서 피할 길이 있다라는 확신과 또 우리를 돕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본문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교회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위로예요. 이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예요.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바나바도 그런 일들을 했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돌아와 수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집단적인 움직임도 있었죠.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고향인 다소로 이제 보냄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다메섹 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눈에 불을 켜고 사울을 찾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사울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사울 곁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축출하지 않았을까요? 감히 야, 그 배신자 사울을 숨겨? 그래서 초대 교인들, 그래도 그날 나름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 막 핍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벌한 분위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의 도움으로 믿는 자들이 사울의 회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잖아요. 아, 사울이 저게 쇼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다메섹 성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울과 같은 살기등등한 사울과 같은 사람도 말씀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능도 경험하게,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하는 다메섹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울도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자기들을 핍박하려는 유대인들이 두려웠겠냐고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위로. 괜찮아. 함께 할게. 힘내. 무서워하지 마.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어요. 자기들이.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잘못 길을 들어섰구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아이에게는 여전히 능력이 없어요. 깜깜한 어두움을 극복할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런데 아빠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대낮이든 칠흑 같은 어두움이든 상관없이 아빠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31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위기에 놓인, 문제에 놓인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친히 위로해 주셨다. 괜찮아, 함께 해줄게. 손잡아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1월 15일이 예정이 되거든요.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진짜 한 1, 2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나? 주방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진짜 깜깜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가 나올 때가 곧 되면서 그렇게 걱정도 많았고 염려도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대가. 무슨 마음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괜히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떤 녀석이 나올지,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사실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저희 부부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좀 아이들이 수월해져서 좀 편하게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아이가 한 명 더 늘어나면 그만큼 돈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태어나는 때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좀 극복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는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그냥 알아서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만 아이를 3명씩, 4명씩 키울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당할 힘도 또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사역하는 것도 좀 장애를 받게 되겠죠. 똑같은 모습으로 사역할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거든요.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이 거대한 벽을 내가 뚫고 나갈 힘이 도저히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피할 곳이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죽음의 문제를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터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함께 하라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당하게 딛고 그 문제를 극복해서 평안하게 든든히 설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또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히 든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3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문제에 놓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이고 함께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2019년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살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겁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교회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 이 믿음으로 평안하게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깊은 위로가 고통 중에 다시 일어날 힘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길에서 살 길을 예비하신 예수님,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